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고 사람의 힘과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탁월한 수완, 지혜를 가진 사람도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46편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잘 극복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과 위기, 코로나19처럼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한 이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고라자서는 환난과 전쟁을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체험하였기에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난처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마세예요. 마세. 이 말은 비바람이 막 몰아칩니다. 태풍이 몰아치는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 모든 환난과 위협으로부터 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피난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살면서 고난이 찾아와요. 시련이 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든든했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대 2021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고 복된 삶,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째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굴 의뢰한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 뭐예요?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조그마한 도움이에요?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요. 오늘 말씀 특별히 힘을 보니까 원어로 와우주 그랬어요. 와우주. 이것은 대적과 싸워서 이긴다. 사탄과 싸워서 이긴다. 정말 나의 문제, 어려움과 싸워서 잘 해결한다. 이건 능력. 하나님은 힘이시다. 능력이시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피난처를 제공하는 능력의 원천이시다.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져도 하나님을 앙망하면 독수리처럼 하늘을 힘차게 날 것이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을 만나도 든든합니다. 큰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그가 위대한 왕이었지만 처음부터 평안하고 위대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은 다윗을 넘들려 갑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 하니까 무려 13년을 쫓겨다닙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닐 때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처음에는 뭐 100명, 200명, 그러다가 400명, 그러다가 600명.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매일 목숨을 부지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4절. 다윗이 나발의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위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에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다윗이 오죽하면은 나발의 양을 지켜주고 드디어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서 좀 곡식과 양식을 좀 구해와라. 그런데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오히려 모욕을 당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사울왕이 보낸 군사에게 쫓겨다니면서 대식구가 이 식량, 즉 먹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다윗이 굶어 죽었습니까? 다윗이 결국 포로로 잡혔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식 프랜차이즈 중리하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대우가의 대표입니다. 임영서 집사님. 이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처음부터 부자, 금수저 아니에요. 가난한 산골 소녀로 태어나서 12살 때부터 군고구마 장사를 했고요. 떡과 꽃, 과일 장사, 신문 배달, 또 공사장 임부,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그만큼 삶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이 생깁니다.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머니께서 어느 날 밥상에서 젓가락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 젓가락을 세워봐라. 권사님 세울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이 아들이 엄마 어떻게 세워요? 그랬더니 왜 못 세워? 끝을 잡으면 되지. 누가 잡아? 네가 잡으면 되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잡아주시면 설 수 있다. 너 혼자는 안 돼. 젓가락 혼자는 안 돼요. 사람이 잡으니까 서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돈, 권력, 명예도 다 부질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드디어 식당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참 어려웠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놀라지 마세요. 지금 무려 500개 매장을 거느린 대형 프랜차이즈가 됐고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위기에 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건강이 또 미래가 불통할 때가 있어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좀 참아라.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참아야 한다.
오늘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도우신다는 말, 도우시리로다는 말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막으로 이렇게 쳐주시니까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이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좀 참아보자. 힘들어도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언제 도와주셔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언제 도와주세요?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시편 5편 3절에도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5장 3절은 언제? 아침에. 46장 5절에는 새벽에 하나님이 이른 아침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비록 성이 흔들지 않는다. 성의 위기가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도우시니까 하나님 계시니 흔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깊은 밤, 어둠이 몰려가고 이제 새벽이 밝아옵니다. 모두가 잠자고 있는 시간 새벽에 우리는 와서 새벽 시단을 쌓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얼어붙은 강이죠. 미국 건국 초기에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주 경계 가까이에 있는 미시시피 강둑에 한 지친년이 나타났습니다. 때는 겨울이에요. 강이 꽁꽁 얼었습니다. 그러니 배도 없고 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 어쩌면 좋죠. 이 거대한 강은 얼음으로 다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이 찾아옵니다. 그냥 여기에서 강가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민 끝에 엉금엉금 기어서 강을 한참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기 한 남자가요, 마차를 끌고 오네요. 세상에 어떻게 얼어붙은 강을 지금 막 마차가 달리고 있어요. 멈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손살같이 달립니다. 그때 보니까 이 술에는 산더미 같은 석탄이 실려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서 달려가요. 마차도 지나가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강이 얼음 깨집니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바보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강을 힘차게 막 달려갔답니다. 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겁먹지 마세요. 괜히 무섭다고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조바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참고 인내해 봅시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담대합시다. 우리 가정에 도둑이 들었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자 다 해결하겠어요? 도둑이야! 외치면서 112 전화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도둑이 막 정신없이 도망가요. 강도가 왔어도 112 신고하면 경찰 출동합니다. 강도가 칼 휘두르면 경찰이 또 해결 못하면 또 전화하면 수많은 경찰들이 막 몰려와요. 둘러싸서 이 강도를 체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 어려움.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겁먹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환경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나의 약함과 허물과 실수.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합시다. 기죽지 맙시다. 시편 46편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본문에 함께 하시니라는 거, 함께 하시니 생각나죠? 임마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내 등 뒤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와주고 계세요. 내 손을 잡고 계세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저희 어머님을 모시러 갔어요. 건강이 주시 못하니까 가서 이제 일어나려고 힘드니까 잡아드리고 손잡고 오잖아요. 안 넘어지게 든든히 잡아주지 않습니까? 생각했어요. 나는 약하지만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 그러니 담대합시다.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스로 사내립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위기에 처했어요. 도저히 이 아스로와 싸워서 이길 자신 없어요. 막 그냥 수많은 성들을 함락시키고요.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쫓아옵니다. 함락의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갈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겁먹지 마.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당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막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빨리 항복해라. 그렇지만 당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룻밤새 무려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 열왕기하 1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우를 꿇어야지. 큰 소리치고 자기가 대장이라고 비방하고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내림이 큰 소리 치다가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하고 결국에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군사가 많고 무기가 좋다고 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갔다가 자신의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담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48세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서울로 이사 왔지만 참 어려운 게 많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늘 있고 중학교 때는 우울증이 시달립니다.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너 도와줄 거야. 담대하라. 그 말씀을 믿고 또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또 목사님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야지.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이 뜨겁고 이제는 당당합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공부도 잘 못하고 했는데 성적이 이제 잘 나오기 시작하더니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잘 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시편 46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랬더니 좋은 선생님, 인정받는 선생님이 됐어요. 우리 이사야 41장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수록 더 기가 죽습니다. 더 실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어치신 함께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십니다. 위대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사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하나님이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말씀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 몸은 질그릇 쉽게 깨지고 부서지만 내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개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리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당합시다. 이제는 찬송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운전 처음 할 때 초보 운전대만 잡아도 들들들 떨어요. 힘들어요. 직장생활 처음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수석기간 3개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년, 2년, 3년, 10년 점거가 됩니다.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는 앞날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어요. 참고 인내합시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십시다. 시편 46편 10절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스스로 일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 붙잡고 가면 우리는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자고 말이죠. 하나님 손잡고 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담대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나와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11조와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하시고 불평과 원망보다 오히려 찬양과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